옛사람을 벗어버리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저의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예수 없는 삶과 예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7절부터 계속해서 진술하기를 예수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신앙인들은 그런 삶으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길 예수 있는 삶이란 어떤 거냐를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주에 그래서 신앙인, 거듭난 인생,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수가 있는 삶이란 어떤 거냐 이야기하는 첫 대목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자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도로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 거듭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삶의 방식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첫날에 하신 게 뭡니까? 고난주간 첫째 날 뭘 하셨죠?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리모컨이 있으신, 저 뒤에 리모컨이 있는데 우리 용선 집사가 가서 온도를 한 24도로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 24도로 그냥 낮추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높게 놔서 더워. 막 이제 옷을 목티 입으신 분들은 더 더워, 그죠? 어디까지 얘기했나? 고난주간 첫째 주 뭘 하셨죠?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다 청소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장사들 다 그냥 뒤집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성전을 청결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그런 일을 하셨냐?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짓기 위하여 먼저 청결케 하는 게 필요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먼저 청결케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거죠. 그죠?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를 믿기 전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더러운 건 우리가 모양으로라도 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옛사람, 즉 예수 없는 불신자의 삶이 지향하는 게 바로 다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말은 뭘 포함하는가? 썩어져 간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째로 그것은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인간은 이미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걸음 나가면 뭐예요? 인간의 부패는 지속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부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세 번째, 이 부패가 만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다? 멸망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예? 그래야 끝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7절부터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까지 우선 7절. 예? 사람이 뭐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그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둘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썩어지는 것에 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인간의 삶의 전부가 다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역사의 진행 방향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문명이라는 게 그걸 우리에게 밝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아진 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아진 게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휴양을 갈 때 최고의 휴양지가 어딘 것 같아요? 네? 어디로 휴양 갈까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 말고 세계에서 뭐 빌 게이츠나 이렇게 유명한 아주 돈은 다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는 휴양지가 어딘 것 같아요? 저 평양 같은데, 그죠?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요새 안 보고 계세요? 거기 보면 평양에 가잖아요. 평양. 어디? 미얀마 같은 곳,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 문명이 전혀 발달할 수 없는 그런 폐쇄된 국가, 사람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닿지 않는 그런 오지, 그런 곳이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정말 쉼을 찾아가는 최고의 사람들이 가고 쉬는 곳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최고의 휴양지로 안단 말이죠. 문명이 생기지 않아서 덜 썩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뭘 반증하는 겁니까? 우리가 좋다고 한 것들이 모두 다 우리를 썩이는데 동원되어 있지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게 거의 없단 말이죠. 나아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득을 본 게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뭐 이런 건 있죠. 세탁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뭐 손으로 빨래를 하지 않으니까 손이 굉장히 고와졌잖아요. 그죠? 제 손을 만지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어쩌면 그렇게 손이 보드라워요 막 이러시는데, 저만이 아니라 이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이 고와졌어요. 화장품이 너무 좋아졌죠. 그죠? 화장품이 좋아지니까 이건 뭐 안 늙고, 뭐 우리 박명수 집사님 뭐 한 40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죠? 뭐 이해복 집사님 한 뭐 30대 뭐 이 정도밖에 뭐 화장품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뭐 사람이 나이 먹는 걸 가늠할 수가 없어. 황신의 시를 보세요. 20년 전과 지금과 뭐 정말 별로 달라진 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성형. 연예인들이 뭐 다 이뻐, 다 이뻐. 다 잘생겼어. 뭐 근데 다 잘생겼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너무 똑같아졌어 다. 돈만 있으면 그냥 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돈만 있으면이라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린 옛날보다 더 치열해졌고 옛날보다 더 사나워졌고 옛날보다 더 모질러졌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더 우리는 무정해졌고 더 우리는 살벌해졌고 우리는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얻는 사람의 수가 옛날보다 훨씬 더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더
각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훨씬 더 무정하고 훨씬 더 살벌해진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제일 겁나는 게 누구예요? 10대들의 폭력 아닙니까? 아무 데서나 칼을 꺼내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애들이 제일 무섭단 말이죠. 애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런다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생존이 아니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그 짓을 한단 말이죠. 너무 살벌해졌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서운 동네가 되어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사는 동네일수록 더 많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들이 더 많은 오락거리를 알고 더 많은 유흥거리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그들이 알고 있는 유흥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고요. 근데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카나를 들고 그냥 칼을 내밀고 돈 내놔 이러고 돈을 뜯어서 그들이 하는 게 늘 유흥하고 오락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어요, 그죠? 옛날보다 훨씬 살벌해졌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뭐 미국과 방불해지지 않습니까? 뉴욕처럼 그렇게 변했다고요. 뉴욕 뭐예요? 새로운 욕심,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이 세대가. 죄는 인간을 부추겨서 썩어져 가는 길로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썩어져 가는 길을 가는데도 경주처럼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누가 더 많이 살벌하고 누가 더 교활하고 누가 더 지독한가, 누가 더 냉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찾아내는가, 그 싸움이 우리의 사회 속에 얼마나 더 편만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쓰던 좋은 단어들이 오늘날 의미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옛날엔 순진하다 이러면 칭찬이었는데 지금은 순진하다는 게 욕 아닙니까, 그죠? 걘 바보야 이런 소리와 거의 동의어잖아요, 그죠? 옛날엔 똑똑하다 그러는 게 칭찬이었는데 지금은 애가 참 교활하네, 그죠?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내포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옛날엔 법대로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아이들을 야, 애가 참 바르게 산다, 올바른 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무슨 저렇게 융통성도 없어, 무슨 애가 저렇게 유연성이 부족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좀 더디하거나 말을 좀 척 알아먹지 못하면 답답해한단 말이죠, 그죠? 그걸 견디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마저도 기다릴 줄 모른다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겠다고 무려 25년 동안을 그는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나서고 무려 40년 나섰는데도 실패하고 40년 광야 생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무려 16년의 세월 동안 그는 아무것도 도망자로 산 것밖에 없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는데 지금은 우린 참지를 못하잖아요. 기다릴 줄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언제 기다려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성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하다가 말면 안 되면 그냥 목숨도 그냥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자기가 자기의 종말을 그냥 결정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현실 아닙니까? 몽땅 다 그렇게 변해버렸다고요. 인류 문화가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여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스피드라는 게 물질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차원까지도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고요.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요. 참지 못한다고요. 아무도 안 참아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냥 승질을 부려버리고 말지 그냥
꾹꾹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내가 자기에게 솔직해서 그런 거라 그러죠. 그죠? 욱해서 성질을 부려놓고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에 너무 정직해서 그렇게밖에 못했어. 이렇게 지 맘대로 하고 지승질 다 부려놓고 그게 정직한 거래.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죠? 요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해도 참 이상하게 연애하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들이 왜 유부남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예? 근데 유부남을 좋아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요새는 그러고도 그냥 어떻게 해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남편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삽니까? 나는 당신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 남편도 저를 너무 사랑해요. 우린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기로 했어요. 이혼해 주시죠. 얼마 필요하십니까? 집을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젠 죄가 염치 없는 자리까지 가 있단 말이죠. 예? 죄가 염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너무 대담한 현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린 그런 썩어가는 옛사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그런데도 그 옛사람의 길을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할 소리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할 소리를 못하면 왠지 억울한 거 아닌가, 쟤처럼 욕해대고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부려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번은 집사님과 함께 신방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옆차가 실수해서 그냥 확 껴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차를 세우고 집사님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더 잘했다는 듯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가서 막 싸우는데 제가 저도 막 나가서 한바탕 삿대질을 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데 저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냥 꾹꾹 참고 그냥 집사님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가요 이랬더니 집사람이 그냥 참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길래 제가 제가 혼자였으면 그냥 한바탕 해버리는 건데 이랬더니 집사님도 저도 저 혼자였으면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제가 지진 않죠 이러면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의 그 집사죠, 그죠? 네. 그러니까 꾹꾹 참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으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우렁차게 막 소리를 질러요. 예? 참, 이걸 그냥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시험이라고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습관이란 말이죠. 예? 우린 그렇게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 나면 내가 뭔가 체한 것 같죠. 그죠? 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줘야 속이 후련한데, 그죠? 참고 참는 게 지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고요. 아니라고요. 한 번 하고 나면 한 것만큼 잘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그 짓을 우리는 더 쉽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습관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가 내 승질을 일으켜도 꾹 누르는 게 잘하는 것이지, 거기다 그냥 대고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욕심에
이끌려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욕심에 이끌려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썩어져가요? 왜 썩어져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을 갖고 있고 그 욕심이 우리를 썩어져가는 방향으로 인도해가고 유도해 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이 가진 욕심은 자연스러운 생각마저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썩어져가는 길로밖에 인도해 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자연적인 본능 그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식욕이 죄예요? 아니잖아요. 성욕이 죄입니까? 아니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죄예요? 아니죠. 그런 건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인간이 가진 욕망은, 욕심은 썩어져가는 길로 죄를 짓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어 간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로마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남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탐하다, 탐심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탐심이라는 성경의 이 단어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장면에도 똑같이 쓰였는데 우리말에는 좀 다른 어감으로 번역되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탐심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원하고 원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원했다, 깊이 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압도적인 소원, 격렬한 소원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란 뭐냐? 격렬하게 원하는 것, 압도적으로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이 격렬한 소원, 압도적인 소원인 이 탐심을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재면 여러분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로 쓰여요? 탐심이라는 말이 좋아요? 나쁜 거로 주로 쓰이죠. 그죠? 왜 그게 나쁜 거로 쓰일까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 그 자체로 죄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명치는 급소란 말이죠. 그죠? 사람의 명치는 급소예요. 그러니까 이 명치를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꼭 어떻게 생각해 가죠? 아, 사람의 명치를 찌르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이런 자리로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연구해낸 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전시에 사용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적군을 어떻게 한꺼번에 몰살시킬까? 그런 자리로 우리는 자꾸만 간다고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폭발시켜서 건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해냈는데 그거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드론을 보세요. 드론이 그냥 너무 쉽게 좋은 의미로 개발해 놨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 보면
드론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 우리는 살리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가진 본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충실히 채우는 곳에 쓴단 말이죠. 사람이 가진 본능들을 이성과 양심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이끌어가서 썩어져 가는 것, 못된 것, 그것으로 그냥 단지 나만 배불리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끌고 갈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우리를 썩어가는 것으로 밖에는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성교육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당한 걸 가르쳐 준다면 정당하게 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당한 걸 가르쳐 줘도 정당하게 쓰지 않는다니까요. 네? 정당하게 쓰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죄지을 목록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건 안 만큼 죄 지을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그게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거나 우리를 잘 선하게 살게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다양하게 범죄에 저지르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내가 지배받는 것과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만 아는 것대로 내가 사나요? 그렇지 않죠. 왜 고개를 하나? 왜 반응을 안 보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요? 오리를 가자 그럼 여러분 심리 가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데 하세요?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몰라서 죄를 짓까요? 알면서도 죄를 짓까요? 예? 알면서도 죄를 짓죠. 어떻게 죄를 져요? 죄를 지으면서 그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죠? 우리는 죄를 지으러 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뒤통수 때리실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여전히 가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가 늘 그렇게 간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결정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걸음을 중도하차시키시게 만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아서 그냥 그의 욕심에 끌려 썩어져가는 길로 가서 마침내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걸 놔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중도에 하차하도록 주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린 알고 있는 걸 못할까요? 왜 못해요? 옛사람처럼 우리도 욕심에 나를 맡겨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욕심으로부터 내가 탈출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돌아서야 되는데 욕심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게 그냥 방임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 뭡니까? 세 번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유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저는 이렇게 다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함께 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욕심이라고요? 유혹의 욕심에. 왜 사람이 욕심을 부려요?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뭐예요? 유혹하니까 그죠? 네?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남이 뭐 하면 나도 하고 싶단 말이죠. 그죠? 남이 뭐 사면 나도 사고 싶어. 어디 가서 누가 뭐 먹었다면 나도 가서 먹고 싶어. 근데 늘 여기에 그냥 계속 서로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죠?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뭐 봤다. 나 뭐 먹었다.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게 다 유혹거리야. 그죠? 뭐 먹었다면 나도 먹고 싶어. 어디 여행 갔다 왔으면 나도 가고 싶은 욕망. 다 유혹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혹거리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의 본질, 유혹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난 할 수 있다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난 할 수 있다는 자기 기만. 난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나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착각, 자기 기만. 그게 바로 유혹이라고요. 가장 큰 유혹. 여러분 술을 그냥 혼자 먹는 분들 계세요? 술을 그냥 오늘 술 한잔 해야지. 혼자 집에 있는데 그냥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래서 술 먹는 분은 우리 뭐 아버지 같은 분만 그러시지 거의 뭐 혼자 술 먹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누가 술 먹자고 부르면 가지마 여러분이 말리면 뭐라 그래요? 안 먹어. 근데 친구가 오랜만에 보자는데 어떻게 안 나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먹으면 꼭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될 거야. 내가 그냥 가서 만나기만 한다니까. 나는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그러고 나가서 친구가 야 오랜만인데 한 잔 받아야지. 이러면 마지 못해. 그래 딱 한 잔이야. 이러고 한 잔을 딱 받아요. 한 잔 받고 딱 내려놓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것도 한 잔 받아야지. 이러면 또 이것도 또 한 잔이야. 또 마시면 또 저 친구도 내 것도 받아. 이러면 이것도 딱 한 잔이야. 한 잔이 벌써 10잔이 되고 20잔이 되고 어느새 술이 나를 먹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만난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요. 이게 유혹의 대표적인 예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줄 알지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해도 안 되는데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없는데 자기도 과거에 그런 일들을 무수히 실패하고 안 된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내가 그 일을 하면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단 말이죠. 난 요번만큼은 안 그럴 것 같은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생각, 해내고 싶은 생각과 난 할 수 있을 거라는 의지를 믿고 그것에 나를 방임해 버린다고요. 나도 모르게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나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죄의 발을 슬슬 들이밀고 썩어져 가는 그 일을 우리는 그냥 어느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하면서 기어이 그 자리에 가고 있는 나를 어느새 발견하지. 네? 여러분, 세탁소 집에, 옆집에 연탄 공장 하신다는 분이 찾아와서 여기다 연탄 공장 좀 하나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옆에다 연탄 공장 하나 저도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세탁소 주인이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연탄 공장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소치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가 연탄 공장이 깨끗하게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세탁소 옆에서. 세탁소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생각 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린 늘 속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린 죄보다 언제나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여전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다 부인해도 쟤네들이 다 부정해도 나는 안 부정해요. 쟤네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떠나가는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그냥 갖고 놀 수 있는 존재밖에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사단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의 유혹 속에 우리는 안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켜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게 가능하다?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옛사람을 좇고 있는가 새 사람을 살고 있는가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지 않느냐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이건 아직도 옛사람이라는 거. 아직 멀었다는 거.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 이유 뭡니까? 네 번째,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인 성령을 좇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도 언제나 싸워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좇을 수 없어요. 성령을 좇으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안 따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육체의 소욕을 안 따라야지가 되지, 안은 어느새 사라진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의 목록이 바로, 그냥 띄워놓으세요. 육체의 일의 목록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옳건 그르든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양 가운데 어떤 게 드러났다는 건 내가 지금 뭘 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쫓고 있다는 거죠. 육체를. 난 육체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런 열매를 얼마든지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당짓고 분열하고 이기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선하게 행하면서도 충분히 나는 쟤네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요. 어쩌면 순전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선한 척, 의로운 척, 나는 헌신하는 척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뭐다? 자기 기만에서 오는 것이다. 자기 기만에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어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끌어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함, 안식, 여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고 절제고 오래 참는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면 우리는 언제나 지금 효부를 보려고 그러죠. 그죠?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아유 그래,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붙들고 계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냥 다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용납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지, 거꾸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응대해요? 왜 우리가 화를 확 지금 심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는 걸 나는 그때까지 못 참겠다 이거죠. 내가 지금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말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새? 마음에 여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마음이 늘 조급하시고 쫓기시고 늘 그냥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바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저도 늘 조바심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자립이 안 되니까 늘 걱정. 제 아내도 늘 많죠. 여기 이전하고 나서 관리비는 더 폭등했죠. 월세도 더 많이 늘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형편은 내가 다 뻔히 알고 있죠. 나도 두려움과 조바심이 날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조바심이 나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마저 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늘 조바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분의 때에 그분이 하실 것들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도 우리가 도달할 땅은 어디예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예? 천국이면 충분하지 여기서 뭘 부귀 영화를 꼭 보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발악을 하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다면 괜찮죠.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예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 사단이 우리를 갖고 장난 놀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주님의 사람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